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류의 최초의 남자였던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었지요. 그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아담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하와입니다. 아담 곁에는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 최초의 여인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생명,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 본 것처럼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바로 하와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와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보셨어요? 하와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쁜 거를. 맞아요, 예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빚었으니까 예뻤을 건데, 우리가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딱 보는 순간, 와, 이 여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요,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마 그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하와의 성품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와의 성품을 보게 되면 하와는 또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쉽게 뭐에 넘어가는 성품이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여자분들이 남의 말을 그래도 이렇게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이게 공감을 잘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 어차피 아담도 먹었고 하와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접근합니까? 하와한테 먼저 접근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도 먹게 한 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 계략 없이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단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략을 짜고 온 겁니다. 내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먹이는 게 나을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 먹이는 게 이미 다 계산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쉽게 넘어갈 것 같았어요?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갔는데, 하와가 그만큼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홈쇼핑 보면 뭐 안 사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그 뜨거운 심정이 막 솟구치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막 생기게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날 때 이 성품이 똑같이 드러나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때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맞아요. 남에게 전가하는 성품. 자, 아담을 하나님이 혼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거 먹었어? 라고 혼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이야. 왜 만들어? 여러분, 그 뒤는 안 나오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이 여자. 내가 만들어달라는 적 있습니까? 저 만들어달라는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여자한테 전가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하와, 열 받지요 좀. 근데 하와는 또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내가 왜 먹었어? 라고 혼내시니까 하와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뱀핑. 하나님이 만든 이놈의 뱀 때문에.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똑같아요, 둘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부창부수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똑같은 성품이에요. 뭐 살면 닮는다고 아주 둘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의 여인들이 살아갈 때 보면 참 우리나라, 특히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지금도 뭐 여부자분들이 많이 고생하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고생들 했습니까? 근데 여자 중에, 여자들이 참, 지금은 인권이 많이 성장이 되었지만 옛날에 참 여자분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여인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인은 하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와는 특별히 행복한 여인일 수밖에 없었을까? 네? 네. 경쟁자가 없잖아요. 아담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나만 바라보잖아요. 아담이 나가서 오늘 자고 들어왔어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외박을 하든 며칠 동안 뭐 안 들어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의 여자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늘 그랬대잖아요. 아담이 자면 몰래 아담 뭐를 살폈다고 그래요? 갈비뼈를 세봤대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나 몰래 또 하나 만들어놨나 안 만들어놨나,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 세상에 자기밖에 여인이 없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였을까요? 이건 좀 서글픈 얘기긴 한데 뭐였을까요? 네. 시월드가 없잖아요. 네. 시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있나, 뭐 말리는 시누이가 있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여러분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떤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돕는 뭘로 지었습니까? 배필로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와의, 이 인류 최초의 여인이었던 이 하와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역할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누구를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자, 여러분, 돕는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못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돕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잘 되게 돕는 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결혼하러 오는 우리 그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이 교육을 꼭, 제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 제가 이 말을 꼭 해줘요. 각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줍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그릇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 되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그거 잘 생각했다고,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하고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잘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노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아무리 그 일이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걸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돕는 배필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당장 못 먹고 당장 저기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라면 내가 나쁜 길을 갈 때 나한테 야, 그래,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 인생이다, 그런 거야, 이게 좋은 친구입니까? 안 돼, 하지 마 하는 게 좋은 친구입니까?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려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반면 남편이 어렵지만 결단을 했어요. 이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가면 내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거기다 대고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리가 지금 당신의 애를 생각한 거냐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냐고 남편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잘 생각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길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잘했다고. 남편이 가는 길에 힘이 되어주는 여인, 그 여인이 돕는 배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 길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남편을 바로잡아야 될 여인이 남편이 가면 안 된 길을 가게 만들어버린 게 자기잖아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치는 배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내도 남편에게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하와를 이제 만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네. 자, 모든 그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내가 혼자 어떻게 삽니까?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고 안 좋게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판단과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되려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늘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내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됩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판단하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 욕망과 욕심이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할 때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려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여러분, 사실 거기서 다 문제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출되는 거는 여러 가지라도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매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당은 여당이 주인 되려는 거고, 야당은 야당이 주인 되려고 그런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잡으려서 주인 노릇 좀 해보려고 다 그렇게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 노릇 하려고 같은 당에서도 맨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아요. 주인 되려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할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다리를 조금 이렇게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째고 그걸 제거하고 좀 꼬매놨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끙끙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요만큼 찢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아팠는데 갈비뼈를 뽑아버렸어요.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제가 이 목사이다 보니까 하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디 가면 아프단 얘기를 못해요. 주사를 맞아도 안 아픈 척, 칼로 지금 제 살을 찢고 있는데도 아프세요? 그럼 아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꼭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여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목사가 근데 소리를 어떻게 내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속은 아파가지고 막 악소리가 나와도 꼭 참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여튼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해도 몸이 아픈데 갈비뼈를 뽑아버렸습니다. 왜? 얼마나 아팠겠어요? 갈비뼈를 뽑아버렸는데, 여러분 갈비뼈 한번 뽑아보셨어요 혹시? 이게 될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깨요 안 깨요? 안 깹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담이 얼마나 깊은 잠을 빠지게 했는지 갈비뼈를 뽑아버리는데도 잠에서 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신 게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내가 얻고 남편을 얻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교육할 때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 아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아내를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그렇기에 이걸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가정이 이루어야지,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판단하에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은 정말 하와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이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이 말씀을 거실에다가 크게 써서 붙이세요. 자,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아내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내 얻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야 아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있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는 과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내를 얻었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인 겁니다.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몸에 많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우리 뼈가 많거든요. 갈비뼈 말고도 뼈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뼈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뼈보다 더 많은 게 뭐겠습니까? 이 머리털은 더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이시면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도 분명히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머리털이 안 되면 다리털이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분명히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많고 많은 중에 갈비뼈를 뽑아가셨을까요? 어떤 분이 갈비가 맛있는 부위라 뭐 그랬다는 분도 있던데 여러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이고, 왜 이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그렇죠?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걸 이제 가지고 신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머리털도 있었고, 아니 다리털도 있고, 아니 뼈라도 다른 뼈를 하나 하나님은 충분히 뽑아가실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른 뼈도 뽑아갈 수 있는데 왜 이 갈비뼈를 뽑아가셨을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머리로 뽑아갔으면, 자, 하와가 아담의 머리 뭐가 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네 머리다. 내가 네 머리서부터 왔다. 너 나 잘생겨. 내가 네 머리다. 라고 했을 것 같고, 만약에 다리 쪽에서 뽑아가 버렸으면 아담이 뭐라고 그랬을 겁니까? 니는 내 다리다. 너는 내 발이다, 발. 내 발끝에 있는 적이라고 무시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 중심이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등한 관계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차별해서 만들지 않으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동등하게 만드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특별히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담이 바른 길을 가게끔 돕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의 역할은 내 남편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고 우리 아내가 믿음으로 바른 길 걸어가도록 돕는 게 또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연포 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머리가 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고, 내가 군림하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또 그게 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동등한 존재요, 그리고 서로를 돕는 게 우리 역할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